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회담을 제안하죠. 야, 너희 아직 성문도 못 달았지? 나 그냥 갑자기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럼 니네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막는다 한다고 해도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이런 유혈 사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대화로 풀자. 회담을 하자. 그래서 니네들 입장이 뭔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고 합의점을 좀 찾아보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되게 공격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바꾸고, 우리 분쟁보다는 화해, 칼보다는 대화, 이걸 하자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는 여러 번 그걸 제안하다가 좀 있다가는 좀 또 다른 얘기들을 하죠. 내가 지금 중앙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네가 성을 쌓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 근데 그 루머를 나한테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 내가 맞다, 네가 반역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내가 중앙에 보고하면 네가 되게 복잡해질걸. 그리고 나도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구심이 그거야. 니네가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얘들이 성을 쌓고 네가 왕이 되고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럼 와서 해명을 해. 네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너희 공동체적인 목적으로 이걸 쌓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존중하겠다고 하면 내가 넘어가 줄게. 회담을 하자.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는데 이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얘 되게 갈등을 부추기는 애네. 야, 내가 그냥 중앙에 너 반역하는 거라고 보고하면 너도 복잡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옛날처럼 조서가 내려와서 니네 공사 멈춰야 될걸?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담을 제안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듣기에 이 얘기가 말은 되게 이쁘죠. 그렇죠? 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자기가 분쟁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고, 대화만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중앙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능성 있는 논리잖아요. 또 와서 해명을 하라고 하고 해명하면 넘어가 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건 되게 이쁘장하고 느헤미야한테 그럴듯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중심을 보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죠. 네가 의도를 내가 몰라? 네 의도를 내가 몰라? 너는 나를 죽이거나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게 네 의도지, 네가 하는 말은 안 믿어. 그냥 나 꼬시려고 하는 말들이지 해서 느헤미야가 그냥 확 거절해 버립니다. 그렇죠? 제대로 판단한 거죠. 느헤미야의 분별력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백성에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약간 병문안 가듯이,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찾아뵌 거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만 있지 않고 막 여선지자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다. 내가 두문불출을 함으로 너를 이곳에 오게끔 내가 만든 거다. 지금 산발랏이 자객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를 피하게 해주려고 하신 거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이 자객을 피하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다니까 우리 빨리 성소로 도망가자. 성소에 숨어 있자. 라고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는 더 복잡하죠. 일단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그렇죠? 느헤미야의 생명을 지킴으로 하여 이 공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끼리까지 껴가지고. 그리고 너는 원래 성소에 일반인 너는 제사장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지만 너는 특별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렇게 쓸려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말을 90% 믿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것만 딱 지켰어요? 아니,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성소가 어떤 곳인데, 거기 제가 들어갑니까?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고백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 생명을 지켰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얘네들 뇌물 받고 나를 속여서 내 정당성에 훼손을 준 다음에 지들이 막
느헤미야가 지가 뭐 제사장인 줄 안다, 지가 대단, 이렇게 나를 흔들려고 해, 나한테 정치적인 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구나를 뒤에 분별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느헤미야의 분별력이 빛나죠. 그렇죠? 너무 이쁜 이야기들을 하고 책 잡을 것 같도 없는 이야기들 하고 갑자기 갔는데 막 분위기를 몰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오 하면 거기 처박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뭘 잘못된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지금 당장 위기라고 하고 하면 성토에 들어갔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때는 어떤 거예요?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휩쓸려가지 않고 잘 분별해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적인 적용은 일단 느헤미야의 분별력이겠죠. 그렇죠? 느헤미야의 분별력. 그래서 그 말만 보지 않고 아름다운 외형만 보지 않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너는 특별한 존재여서 성소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뭐 이런 막 그래? 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에 속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걸 분별해내는 이 분별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분별한 건 뭐예요? 핵심을 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장면에서는 중심을 보는 거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품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고 그 상황의 핵심을 볼 수 있다면 바른 분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라는 부분도 느헤미야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한 평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메인 주제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력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 케이스가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데 그냥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비전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서 되게 어렵게 사네, 안타깝다고 끝났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는 보죠. 자기가 이제 놀라운 비전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성이 세워져야 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엔 청사진이죠. 성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성이 세우려면 총독이 유대인이 가서 왕의 지원에 그래도 큰 목재의 지원은 받아야 되고, 현재 사람들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 마스터 플랜이 있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서, 청사진을 마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기부여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자기를 보내도록 왕을 동기부여하고 와서는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저번에 얘기했던 돌파력을 보여주고요. 오늘은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력이 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모든 지도자들과 느헤미야 형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느헤미야 형 지도자여야 한다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비전을 갖고 거기에 대한 그 플래닝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갖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내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내가 바로 분별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큐티적으로 묵상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우리는 최소한 나 자신의 내면과 인생의 지도자잖아요. 나의 분별, 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거품 피는 거에 아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판단을 진짜 잘해야겠다. 내가 내 내면과 내 인생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그냥 되게 그때그때, 그래?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중심을 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잘 판단하겠다라는 건 지도자의 중요성.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지도자도 있겠죠. 그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중보할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모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도자이시니까 섣부른 판단으로 말과 행동과 권면을 하기보다 내가 잘 분별해서 해야겠다라는 부분들도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의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번 묵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